C.S. 루이스 기독교 저술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의 작품 중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번역된 책이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거기에 고참 악마인 스크류테이프가 그의 졸개인 워무드와 주고받는 그런 편지 내용, 가상의 편지죠. 그 편지를 모은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전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 자녀들, 청소년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책을 꼭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사주셔야 되겠죠. 소개하면 안 되고 사서 선물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 신앙인의 삶에는 그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실체는, 그 유혹의 실체는 물론 마귀겠죠. 언제든지 언제라도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재건하는 일이 착수될 때 그 시작부터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 당시에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해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서 유혹을 받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방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또 올해 표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그게 그런 방해의 유혹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면서 굉장히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 것은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 틀림없이 그런 것을 막아서는 반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1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그게 대적이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랬죠.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뭔가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 그런 무리, 그런 어떤 존재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직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분별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듯이
역시 또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의 표가 선한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만 하나님과 반대된 어떤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당연히 마귀의 역사죠. 그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존재라면,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좋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자 늘 노리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 잘 되어져 나가는 것을 결코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어떤 영적인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의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왜?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끈다면 어떻게든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찾는 거죠. 우리의 어떤 약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또 보시면 4장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로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아주 어떤 무서운 어떤 그런 형상을 띠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마귀의 역사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대적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괴라고 그랬거든요. 계략, 다른 말로는 다른 번역에서는 계략이라고 말했죠. 다른 말로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교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처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이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결국은 그 유혹에 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다.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말하는 성경과 우리가 믿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똑같은 내용을 담은 성경이라도 그 성경에 의미하는 올바른 어떤 해석과 그 제대로 된 그런 신학이 이렇게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근거, 성경의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4장 2절에서 말하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짬뽕이에요. 짬뽕. 다원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스루 왕 에살 핫돈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열왕기상의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열왕기 하죠. 죄송합니다. 열왕기 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어떤 그 의도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내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신관이 뭐냐면 그들에게 유리한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팔레스틴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그들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의 신을 플러스해서 하나님을, 지역의 신을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여호와 신을 다른 모든 신들과 같이 이렇게 섬긴다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게 그냥 원래 섬겼던 신들도 섬기면서 자기 신들도 섬기면서 거기다가 여호와를 플러스 시킨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원주의죠. 제가 인도라는 데 가보니까 그 가가오 이제 방문하면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참 그때 경험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 믿냐 이렇게 물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서 반가워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집에 들어가 보면 힌두 신들 그들의 어떤 그 신들이 초상화들이 쫙 방 안에 다 붙여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겠다, 성전 재건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참된 신앙에서 나온 그런 제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원주의적인 신앙의 접근 속에서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끝난 이후에 어떤 정치적 발언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행동이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런 제안이 거부를 당하죠. 분별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니까 4장 5절을 가보면 이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려고 했던 의도를 드러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게 본색이죠. 결국 이 방해로 인해서 거의 20년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14년, 어떤 학자는 16년, 약간 좀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떻든 한동안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방해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학개서 1장에 읽어보면은 학개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자만, 자기 포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 보면 4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중간에 삽입된 역사 기록인데요.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13절에 가볼까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발을 내용을 보면 이 고발이 얼마나 과장되고 억측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자극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든 이 재건의 역사를 중단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방해라는 것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윤리도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격들, 이런 반대, 이런 방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의 분별이라는 것이 어떤 선하고 악한 것 안에서의 분별이 아니라 선한 것 중에 더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가려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수많은 상황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계하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오늘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그 마귀의 그런 관계를 가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분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러서지 말자.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용이 많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안을 거절한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제안 거절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분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차후에 어떤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걸 분별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실수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기본 이 족속 주민들이 가장을 해서 나타났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그들과 평화 협약을 맺게 되고 그 결과 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우리도 껴달라라고 하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여기서 그런 단어가 나오죠. 홀로 건축하리라 그랬죠. 홀로. 끝까지. 이 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격이 멈추질 않거든요. 4장 4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니까 손을 약하게 하여, 약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꾸 좌절하게 하고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소위 말하면 힘을 빼는 거예요. 자꾸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를 약하게 만들어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려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다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고 한평생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의 책에 보면은 이 고참 악마 스크류테이프가 워무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믿음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값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값싼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믿음의 순도가 떨어진, 그 순결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죠. 그 워무드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값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말만 있는 거죠. 또 그런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이 이런 마귀의 편에서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값싼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많을수록 마귀는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설명들을 쭉 그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떤 신학적인 타협들, 어떤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어떤 올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서 있지 못하면 자꾸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압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굴복된 자들이 갖는 믿음을 값싼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로 제대로 무장을 하고 세상의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강함, 믿음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홀로 건축하리라 했지만 여전히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는, 우리를 시리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저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들을 계속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짓다만 집이죠. 얼마나 흉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재건이 멈춘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라하게 멈춰 있는, 신앙 재건이 멈춰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이 되지 않으려면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 드릴 권리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지금 4장 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그 믿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특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이 믿음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에 참여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이 놀라운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죠. 그 위협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 물러서 있는 자는 아닌가?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맨 끝절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23절에서는 공사를 그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4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중단되니라,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단은 끝이 아니라 중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6년이든 20년이든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떻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다. 참 얼마나 이 재건이 어려운 역사였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운 길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간다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단이 재건 사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에스라서가 4장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4장 2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도 중단되어 있다가 다리오의 즉위 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였다. 다른 번역이지만 중단되니라 이렇게 끝난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좀 다른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개역 현대어 성경에서는 시작하였다로 끝납니다. 다시 시작하였다로 끝납니다. 이 성전 재건의 중단의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번역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멈출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것이 끝난 건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예배가 중단이 되고 교회 학교가 스톱이 되고, 네, 또 구역 모임, 찬양대, 봉사, 모든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중단되니라, 그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오늘 우리 안에 이게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낙심으로 절망으로 다가옵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냐면 다시 시작된다라는 기대와 꿈을,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신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 중단된, 멈춰져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일들이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그 속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눈이,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전 재건의 일들, 신앙 재건의 일들,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업들,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비전들, 목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잠시 중단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날 수도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는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에게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또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이 비록 지금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방해를 받을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겼기 때문에. 누가? 주님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이 직면한 이 방해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일하신다면, 주님이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더 큰 어떤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포즈일 수 있습니다. 잠시 쉼표를 찍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쉼표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쉼표를 찍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방해, 그것이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밝은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주님,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나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조급함,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졸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느긋하게 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마음 가운데서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신뢰와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확신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제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담대함,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용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최후의 승리를 믿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